안녕하세요. 김태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이순신 장군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화를 보거나 책을 읽어야겠죠. 그렇죠. 휴대폰으로 알아봐요. 네, 휴대폰으로도 알아보고 그리고 어른한테 물어봐요. 어른한테도 물어보고 정확한 것은 어떻게 해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책으로. 네, 이순신에 관련한 책에 대해서 공부하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박물관이나 유적지에 가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생생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책을 보면 돼요. 네, 성경책을 봐야 돼요. 성경은 진리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기록한 유일한 책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외경이란 것도 잠시 살펴볼 것인데, 네, 외경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 것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오차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렇다면 몇 권일까요? 전생이죠. 성경은 몇 권일까요? 56권? 56권. 10권은 어디 갔나요? 아, 66권? 네, 66권입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구약은 39권이에요. 신약은 27권이고요. 39, 27이죠. 39,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에요. 39, 27에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외우기 너무 쉽죠? 네. 누군가 야 성경은 몇 권이냐? 66권이요. 그러면 구약은 몇 권이냐? 아니면 39권이요. 그러면 신약은 몇 권이? 27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성경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모세오경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네. 모세가 분명히 썼다고 우리는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모세가 다 쓴 게 아니고 누군가 후대에 어떤 사람이 모세오경을 더 추가해서 썼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서에 모세가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모세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마엘이란 사람이 있는데 기마엘이 자서전을 썼어요. 근데 기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썼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성경 그거 모세가 쓴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린 성경을 어떻게 믿냐면 성경은 틀린 게 있을까요? 아니요. 없다고 우린 믿고 있어요. 그거를 성경의 무오성. 무오가 뭔지 알아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의 무오성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쉽죠? 무를 빼면 되죠? 오송. 오송이라고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 오류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류가 있다. 성경에는 틀린 게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죠. 의심이 되는 거야.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성경이 어떻게 인간이 썼는데 틀릴 수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죽었다고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다양한 그런 학자들 있잖아요. 학자 박사님들 똑똑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다양한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 있지만 모세가 자기가 죽을 것을 예언하면서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왜?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예언하셨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예언하셨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것들. 바울 사도도 기록했죠? 무엇에 기록했죠?
다가올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사람들이 안 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이 성경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편지들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로 가시잖아요. 뿅 하고 가시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글을 적어야 돼요. 그 글들이 진짜인가 뻥인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가 무엇일까요? 이거를 한번 맞춰서 가져오라는 것이죠. 인터넷에 검색해서 가져오세요. 성경을 정경으로 만드는 회의, 신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주작되었냐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슬람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주작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주작이야, 뻥이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너네 뻥이야 왜 믿고 있어?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꾸란을 믿어. 코란이라 그러죠. 꾸란을 믿어. 이 꾸란은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마호메트가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나서 너는 받아 적으라 해서 꾸란을 만들었어. 우리 꾸란은 원본이 있어. 원본이 뭐죠? 복사되지 않는 거. 직접 쓴 거 원본이라 하는데 성경은 다 너네들 사본을 믿잖아. 사본을 엮은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본이 뭐죠? 복사한 거를 사본이라고 하잖아요. 복사해서. 그렇다면 어떤 게 설득했어요? 성경은 주작이다 라고 설득이 되어져요. 꾸란은 주작이다. 왜 그런 꾸란이 주작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성경이 주작이고 꾸란도 주작이죠. 성경도 조작이면 꾸란도 조작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엘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은 구랄까요? 허구일까요?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몰랐잖아요 지금까지. 네. 하나님이 야 성경 받아라 이렇게 뿅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39권 그리고 27권 39, 27에서 총 66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바깥 외자를 써서 외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외경. 바깥에서 만들어진 것들. 사람들이 이 외경을 왜 썼냐면 이게 50권 가량 돼요. 50권 가량. 외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었냐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친척에 대해서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응애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이가 좀 들었을 때에서 막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친척이 있고 유년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동물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그런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막 돌이 막 움직인다 막 이런 일들을 막 요술 같은 거 있잖아요. 유에리가 머리에 뿔이 나게 예수님이 막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하엘이가 말처럼 되게 바뀌어버려라 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때요? 이게 성경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 안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그런 걸 적으면 안 되니까. 왜 그런 걸 적으면 안 돼요? 네. 적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그냥 우리 하엘이를 말로 변하게 해주고 유엘이를 머리 뿔나는 그런 염소로 만들 수 있으실 텐데 왜 안 하셨을까요? 왜 그런 것들의 기록을 그 사람들이 했을까요? 외경에. 도마복음이 있고 마리아의 창가 이런 게 있어요.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적었냐면 상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럴 거다. 상상은 팩트일까요? 아니요. 주작이죠. 자기가 꾸며낸 것이죠. 그렇죠. 제가 때였어요. 신학대학원 4학년 때 헤븐 도어라는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 이제 4학년이어서 실습은 아니지만 졸업여행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러 갔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떤 어린 아이가 있고 그리고 어떤 어른이 있었는데 그들은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대요. 같이 이렇게 쭈루룩 누워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때요? 하나님 나라 갔다 온 것 같아요? 2단. 왜 2단이에요? 뭐지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갈 수는 없잖아요. 막 영혼이 막 빠져나갔다 갔다 왔대요. 하나님 나라에.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잖아요. 육신이 있었을 때. 구름을 타.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아니야. 기독교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간증책이라 그러는데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라는 그런 간증, 자기 이야기를 간증이라고 하는데 갔다 왔대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스포츠카가 있대요. 진짜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있냐면 아주 진귀한 포도 주스가 있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건데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왔어요. 저는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요. 너무 가고 싶어요. 이 간증 집회래요. 너무 좋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겠다. 그렇다 이렇게 이 사람이 질문하죠. 어떤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머리가 길고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을 이렇게 복원하는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림을 복원했어요. 얼굴을. 근데 되게 원숭이 같이 생기셨어요. 되게 수염 있고. 서양 그 미술에서는 예수님을 아주 잘생기고 꽃미남처럼 그렸거든요. 자기네 얼굴을 그린 거죠. 자기네 얼굴처럼 예수님은 생기셨을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무엇이죠? 상상한 거잖아요. 진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예수님은 볼품이 없다. 고운 것도 없다. 그러니까 약간 원숭이 정도는 아니지만 잘생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엄청난 꽃미남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다 상상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상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외경이라는 것이죠. 외경. 예수님이 뭐 장풍을 쓸 수 있다. 우리가 이거 외경을 이렇게 그때 당시에 썼으면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상상을 하고 왜 꿈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친구 말자가 있어요. 유엘이 친구 말자가 유엘아 나는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말자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셨는데? 또 물어볼 수 있어? 내 남자친구가 어떻게 생기셨대? 한번 좀 예수님께 여쭤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 좀 당황할 수가 있죠. 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환상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왜 얘기할까요? 자랑하고 싶어. 맞아요. 정답이에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을 자랑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면 바울이 역겨워요 여러분? 베드로가 역겹나요? 잘난 척하고 있는 성경에? 안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상상한 것을 이야기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담기고 싶어서 안 돼요. 그런 행동을 주의하세요. 웃지 마세요. 지금은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103년에 죽었어요.
그가 쓴 거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팩트를 기록하려고 노력한 사람이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간제비였어요. 간제비. 여기 박쥐 같은 사람 있잖아요. 로마에 붙었다가 유대인으로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랑 싸우려고 막 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목숨을 막 죽더라 난 우리 민족을 영광을 위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해서 뭐 목이 댕강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죄송합니다. 그럼 로마 편에 뭐였어요? 야 너네 유대인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약간 간제비였어요. 박쥐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기록한 게 있는데 이것을 기록했어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한편 이 무렵에 예수가 등장했다. 그를 가리켜 인간이라 해도 괜찮다면 그는 현자였다. 현자가 무엇인지 아세요?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뭔가 깨달은 사람을 현자라고 해요. 기사들을 행한 사람이고, 기사가 무엇이죠? 이적과 기적을 행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기쁨으로 받게 하는 교사였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동반하고 다녔다. 그때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잘 섞이지 않는 무리였어요.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 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짱이야. 유대인 부심. 뭔지 아세요? 유대인 부심? 부심 쩌네. 엄청나게 쩐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 헬라인과 함께 다녔어요. 함께 우정친구 하자라면서 같이 다녔어요. 우정친구까지 아니었지만 같이 다녔어요. 그 사람들을 끌고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는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 인사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그를 십자가 달아 처형한 뒤에도 그의 첫 추종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는. 이는 그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걸 기록하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런 일들과 일에 관한 그 밖에 수많은 놀라운 일들에 관해서 선지자들은 이미 예언해 놓았다. 그 뒤로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 집단은 소멸되지 않고 있다. 놀랍지 않나요? 소름이 안 돋나요? 소름 돋는데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역사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야 예수님은 주작이야. 예수님 없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들은 다 사기야, 허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 성경은 거짓말쟁이들이 쓴 거야. 누군가가 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막 그려놔서 만든 게 성경이야. 너는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로마 시대 때 타키투스라는 로마의 대화제와 네로의 박해와 연관지어 그리스도를 언급했어요. 타키투스가 이름 되게 어렵네. 타키투스. 뭐 춤같냐 뭐 그런 있잖아요. 토카통카가 뭔가 이런 춤. 약간 이 타키투스. 이 타키투스가 로마에 엄청난 화제가 난 거예요. 근데 네로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경제를 발전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 때 건축물들도 되게 예쁘게 했는데 그 네로라는 사람이 휴양지에 가 있었는데 로마의 그곳에 화재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로가 불을 질렀다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거두절미하고 네로가 어떻게 했냐면 불나면 어떻게 해요? 민심이 다 떠나가죠. 야, 저 네로 뭐 하는 것이냐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일 만만했던 집단이 있었는데 어떤 집단이냐면 예수님 믿는 집단이었어요. 그 예수님 믿는 집단을 어떻게 했냐면 나무 기둥에다가 묶어놓은 다음에 불을 질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이 네로였다는 거예요. 이 타키투스가 기독교를 미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예수에 대해서 언급했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뭐 역사적으로도 예수는 주작이 아니라는 것을 또 나오죠. 유대인이 믿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로마 사람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있어요. 기독교를 적시한 이제 반대팔자 안티들 그리고 배교자 율리우스.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배교자 뭐시냐? 배신했던 친구끼리 막 배신하잖아요. 서로 배신 안 해요? 우리 서로 영원히 우정하자면서 서로 배신할 때도 있잖아요. 뒤통수 딱 때리고 다른 친구랑 놀 때도 있고 야 너랑 안 놀 거야. 왜 하면 너 너무 못생겼어. 이러면서 그런 친구예요. 하여튼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 역사의 주된 사실들과 심지어 예수의 기적까지를 인정하지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예수를 생각했냐면 악마다 생각했어요. 악마.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악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청소년 시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나마 기록된 것은 몇 살 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그런 글이 있을까요? 복음서에 있어요. 몇 살 때였을까요? 24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군대 갔다 오시게? 36? 그때 8? 아니 그거 9살 아니야? 아, 9살 너무 어리다. 아니 그 좀만. 16살? 아, 이제 좀 너무 많다. 너무 우리야 가까운 나이인데, 너무 똑같은 나이인데. 13살? 우리 집에 13살 있어요? 12살. 네, 12살이에요. 아쉽네요. 왜 지금 맞췄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살 때 예수님은 성전에 누구랑 대화했냐면 박사들과 대화했어요. 박사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화하면서 뭐 예수님이 건방지거나 박사들, 너네 한번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번 대화해볼까?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어깨 으쓱하면서 이렇게 대화 안 하셨고 그들을 이거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질문과 대답으로서 그들이 깜짝 놀라게 하셨어요. 어떻게 12살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할 수 있지? 라는 것이죠. 그것을 본 마리아와 요셉,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깜짝 놀란 기분? 네, 깜짝 놀라고 약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저는 대답할 수 있지? 우리도 못하는데?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언을 했잖아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품은데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너무나 놀랍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부모 물 좀 떠와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의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셉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 아니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 직업이 무엇죠? 전도사? 전도사님? 그런 거랑 좀 다르지 않아요? 나왔잖아요. 다르고 나왔어요. 무엇일까요? 유혜리가 방금 말했던 거랑 비슷해요. 뭐 전도사? 전도사님에서 요셉 전도사님? 무엇이었을까요? 목수. 네, 목수였어요. 목수. 다행히 알고 계시네요. 몰아놨으면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목수셨어요. 기독교 36년 신앙생활 때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도 모르면 정말 큰일이 있잖아요. 밖에서 벌 쓰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목수이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어요. 나무도 패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도끼로 자르고 열심히 잘랐죠. 예수님 이두도 엄청 나오시지 않았을까? 근육이 엄청 나오셨잖아요. 근육 빵빵.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학교, 도서관과 전혀 인연이 없으셨는데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 이제 모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인격과 사명을 기록해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부 다 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놀랍다는 것이에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모든 걸 대답할 수 있어요. 이런 친구 봤나요? 전 아이큐스타인. IQ 슈타인? 네. IQ 슈타인 누구예요? 아이슈타인 아니에요? IQ 슈타인 새로 나온 동생인가? IQ 슈타인네. 어떤 사람이 이랬거든요. 아이슈타인 해골과 죽은 자의 해골은 똑같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 어제 이거 들으면서 정말 대단한 말이다.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여도 아무리 만지어도 아무리 신만지어도 똑같다는 것이죠. 인간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기록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사기꾼들 이단들은 이게 이거다 하는데 이거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고요. 이단 전문가 분들께 좀 대화하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만 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몇 명의 사도를 택했을까요? 12명. 12명 그렇습니다. 뭔가 없어요. 예수님 12살 때 기록되어 있고 12명의 사도를
택하셨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 몇 명을 택하셨냐면 70제자를 택하셨어요. 진실. 생각해보면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방인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70명의 제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 여러분이 리더라면 누구를 뽑겠어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뽑잖아요. 그렇죠? 학자들 가운데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말하는 멍청한 놈들을 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갈릴리 어부들 가운데 택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교훈은 기적과 표적, 인간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자연 환경을 뛰어넘으셨을까요? 안 뛰어넘으셨을까요? 뛰어넘으셨는데 법칙을 어기신 게 아니라 더 높은 법칙을 말씀하신 거예요. 물질보다 정신이 더 우월한 것이고 정신보다 영혼이 더 우월한 것이고 인간의 본성, 당신들보다 하나님의 신적 은혜가 우월하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 기록되어 있죠. 사복음서요. 사복음서 무엇이죠? 마태, 마가, 누가? 이거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끄러움 죽음을 죽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림을 본 예수님이 여기 옷이 있잖아요. 이렇게 팬티 같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팬티를 입고 안 계셨다는 것이죠. 다 벗기셨다는 거예요. 벗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부끄러운 죽음이죠. 인간의 보기에도. 그렇죠? 인간 취급을 안 한 죽음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의로운 자잖아요. 우리는 의로울까요? 의롭지 않잖아요. 의로워요?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죠. 우리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다 벗겨진 채로. 무죄한 자로 죄가 없으신 분인데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왜 죽게 만드셨냐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갈 수 있나요? 아니요. 없죠. 한번 저를 통해 나아가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 책을 꼭 보셔야 돼요. 유발 하랄이의 책에 대해서 여러 권 저술을 했거든요. 그 책들을 꼭 보셔야 돼요. 그런 책들도 보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책들도, 유능한 사람이 쓴 것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철학자인데 뭐 프랑켄슈타인 같나요? 비트겐슈타인 그 책도 꼭 보시면 돼요. 성경을 보시고 세상에 있는 책을 보세요. 먼저 성경을 먼저 보시고 세상에 있는 책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니.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길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엄마 아빠 길인가요? 엄마 아빠도 생명의 끝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생명의 끝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변치 않는다는 거지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인데 제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 죽음과 지옥을 정복하셨고 생명과 부활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품하는 건가요? 놀라워하는 건가요? 루소라는 철학자 아신가요? 루소 들어봤어요? 루소를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루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스위스 철학자인데 1712년 6월 28일 날 태어난 분이세요. 그분은 계몽주의, 사회개혁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아주 유명한 것들을
제도를 말한 사람이에요. 너무 이 사람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 루소조차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소크라테스 알죠? 소크라테스 알아요? 들어봤어요? 아, 이제 배울 거예요. 이제 지금 들어요. 이제 세계사도 배워 나가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철학자인데, 소크라테스가 현자처럼 살았다가 죽었다 한다면 예수는 하나님처럼 살다가 죽었다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자로서의 사명은 믿음의 조항이며 따라서 논리적 또는 수학적 증명의 범위를 넘어선다. 성육신 곧 무한한 신성과 유한한 인성의 한 인격으로 연합한 이런 실로 신비 중의 신비이다.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 무엇이 육체보다 더 악할 수 있는가?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세상에 있기 전에 있었다 말씀하셨고, 모든 신적인 이름과 속성들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말씀하셨죠. 너는 나와 낙원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그런 분 보셨어요? 죽어가면서도 너는 나와 낙원에 있을 거야. 이게 복음이래요. 여러분 괴테 아시나요? 괴테? 그렇대요. 근데 이름 되게 웃기죠. 근데 배울 거예요. 너무 천재예요. 천재 괴테. 이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놀랍지 않나요? 괴테가 죽기 전에 이제 할아버지 됐대. 뭐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이 지상에 나타난 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란 인물 안에서였다. 하면서 또 이야기했는데, 인간의 정신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 아무리 진보했을지라도 복음서들에게 밝게 빛나는 기독교의 고상하고 도덕적인 문화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상의 분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 복음서를 그냥 던져놓고 있어야 될까요? 옛다 하고 주일날 교회 갔다 성경 보고 옛다 이걸 집어낼까요? 아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는 거 말씀하셨자 김하의 친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 갈 사람은 전혀 없다. 그리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천하의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더 알고 가까이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